일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태어나신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죠? 엄마 마리아, 그쵸? 네, 육신의 엄마, 육체의 엄마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라는 왕의 자녀의 한참 밑에 자녀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 결혼을 약속한 처녀,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여자에게, 아가씨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학교에서 보면 막 시험 문제 되게 운 좋게 잘 맞히는 친구들 있죠? 긴가민가 틀린 거 같은 애들 거의 틀렸는데 막 찍어서 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맞췄어 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한참 고3 언니 오빠들은 대학 입시로 막 되게 바쁠 시기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쟤는 평소 공부 되게 안 했는데 어쩌다 수능 하나 조금 잘 봐가지고 대학도 잘 갔어. 인서울 가고 대학도 잘 갔어. 와, 쟤는 운이 진짜 운빨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도 어른이 돼서 직장 취직을 할 때, 와, 쟤는 운이 좋아. 그렇게 좋은, 쟤 학벌도 진짜 별로고, 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쟤 취직은 진짜, 와, 운빨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운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목소리 제일 큰 사람 누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빨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운빨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직접 예비하시고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론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엄마 아빠도 안 해줘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 성실히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도 성탄절 선물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번 성탄절은 그냥 넘어가야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자, 하물며 하나님도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불순종하면 선물을 안 줘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은혜라는 선물을 그 순간은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진지하고 바르게 순수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무리 운빨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못 이겨요.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32절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요셉의 조상 있지? 그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사람이야. 그리고 영원한, 눈으로 보이는 그냥 대대손손 어떤 족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 세상, 지구가 끝나더라도, 이 세상이 다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계속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왕,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를 통해 태어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그런데 저는 아직 정식적인 결혼은 안 했어요. 자, 여러분, 항상 아가는 엄마 아빠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 중학교 민성이 오빠나 은찬이 오빠나 우리 예주, 수린이 언니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성교육 같은 거 받을 때 고딩엄빠, 우리 알죠? 고딩엄빠 프로그램 통해서 성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자, 그렇게 고딩엄빠에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문제가 커요.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알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은 어른이 되어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준비, 육체적인 준비, 이 생각, 정신적인 준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준비,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아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편과 함께 첫 번째 약혼이라는 결혼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2번 한다 그랬어요. 처음 약혼하는 결혼식, 그 다음에 진짜 결혼식.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 약혼하는 결혼식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은 함께 살지 않는 진짜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가, 저는 요셉과 아직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진짜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가가 생긴다는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가는 아빠의 아기씨 정자와 엄마의 아기씨 난자가 합쳐져야 아가가 태어나는 거라고 우린 배워요. 그쵸?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은 그럼 사람의 아기씨와 아기씨가 만나는 과정이 없어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가 태어날 집이 필요하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사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동정녀 마리아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을 얘기해요. 바로 사람과 사람은, 우리는, 그런데 왜 아기 예수님이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까요? 왜냐면 아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엄마 아빠 눈이 닮고 코가 닮고 입이 닮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어요. 영원한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가들도 아가이지만 그 영적으로 그 본성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 선생님이 이때 비유, 우리가 너무 어렵다. 비유. 자, 우리는 항상 누군가한테 빚이 있어요. 뭐 대출 1,000만 원, 대출 2,000만 원, 은행에 대출 1억, 대출 3억, 대출 10억 다 빚이 있어요. 근데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이 없는 사람의 빚을 갚아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빚이 아예 없는 사람, 오히려 부자인 사람이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게 쉽죠? 그죠? 대출을 갚아주는 게 더 쉽겠죠? 바로 그 비유. 예수님은 아무 죄의 빚이 없어요. 오히려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빚이 있는 우리들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 죄가 없는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시작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도 은서가 우리 은서였나 우리 은찬이었나 요즘 조금 항상 요거 물어봐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없구나. 믿을 수 있어요. 네. 가만 나는 손을 자, 전도사님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라고 물어보면 그걸 더 못 믿어요. 자,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라는 건 정말 잘 믿어요. 자, 반대로 전도사님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걸 더 못 믿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전도사님은 더 믿어져요. 자, 바로 이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마리아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37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될 거야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라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의 죄의 빚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다 갚아주기 위해 오셨어요. 어떻게 갚아주셨죠? 네, 십자가에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맞아,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지, 엄마가 그렇게 믿는데 그럼 되지, 그건 엄마의 믿음이지 나의 믿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하늘이조차도 예수님과 하늘이와의 믿음이어야 돼요.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어야 돼요. 엄마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기쁘고 감사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성극 연습도 하고 악기 연습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엄마도 초대하고 가족도 초대하는 거예요. 자,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알겠죠? 단지 엄마가 이번에 뭐하고 선물해준대, 그것만 기뻐하는 게 성탄절 아니에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사 우리의 많은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 친구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시작으로 정말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시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희들 각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확고한 믿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 드리고요.